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도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한 아버지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1년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EBS 교재를 가지고 직접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결심이었고, 그 결심은 이어져서 자기의 두 아들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전교 350등이었던 아들을 서울대 경영학과에 보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수석으로 그렇게 합격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자 직업을 가진 똑똑한 전문직 아버지나 아니면 교사나 그리고 학원 강사를 상상하기 쉽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 노태권 씨는 난독증 때문에 중졸로 자기의 그 수업을 마쳐야 되는 그런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으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뼈아픈 깨달음에 45세라고 하는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치열하게 7년간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두 아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심한 게임 중독에 빠져서 책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고, 작은 아들은 아토피 때문에 밤새 벅벅 긁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성적은 뒤에서 세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7년간 정말 피나는 그 노력으로 자기가 공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6년 동안 자신이 공부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들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큰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 4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양대 연극영화과 수석 입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과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 과목을 이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독학해서 공부하는데 7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6년, 총 13년간을 공부해서 두 자녀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독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린 난독증 환자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아들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으로 시작한 공부가 총 13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어졌고, 자녀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선생님으로 난독증 환자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기 있는 도전과 희생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두 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 자신이 난독증에 빠진 이유를 평생 모른 채 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나는 어차피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 없으니 나는 열심히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난독증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생이 아이들에게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곳은 에베소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 전부였습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이유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 복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밥은 굶기가 정말 먹는 기회보다도 훨씬 더 굶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고 매일같이 매를 맞아도 누구에게 하소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환경도 열악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병이 걸려서 멀쩡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기뻐한 이유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당한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너희도 환난 당하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있는 다른 구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달래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에 갇힘으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환난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서 큰 공연이나 또 촬영을 앞두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지도 못한 채 무대에 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바보 같은 그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우스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그맨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가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회의의 때가 찾아옵니다. 회의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마치 안개로 가득 덮인 그 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차처럼 그렇게 앞도 보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설교가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모두가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대접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고난당하고 배고픔과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이죠.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을 다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죽은 다음에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셨다라고 해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를 참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살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상 그 사람들의 속을 갖다가 불편하게 그렇게 괴롭히다가 죽고 나면은 훌륭한 사도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항상 그 룰은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별다른 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아생전에 모질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은 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라고 뒤늦게 칭송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평안할 때 주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과 그리고 모진 매와 그리고 누명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 여러 가지 그 환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이라고 하는 환란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꽃이 짓밟힐수록 그 향기가 진해지듯이 복음은 그 전하는 사람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포함한 이방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열심은 앞서 말한 난독증이면서 13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노력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 그 아버지의 열심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진짜 믿어?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핏줄이 달라. 출신이 다르단 말이야.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 자신들과는 핏줄이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로 불리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 점을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냉소적으로 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자기의 할 일을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볼 때 바울의 사역은 정말 바보 같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었고 다른 사람의 구원보다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유대인의 것이든 신약의 복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다음 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삶을 완전히 전환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생긴 것도 다르고 그 피도 다른 아브라함을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만과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많은 반발과 반대에 부딪혔고 그리고 박해와 더 나아가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1960년에 와서야 흑인의 인권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인권 해방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도 미국 사회 안에는 은밀한 인종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할 때 한 번은 새로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어서 스쿨 투어를 갖다가 시키면서 캠퍼스 투어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학교를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둘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백인 남자 하나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학교 직원 같았어요. 근데 개를 데리고 가는데 제 옆에 있는 그 학생이 개를 참 무서워해가지고 그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무서워하니까 치워달라고 했더니 개는 안 문다고, 그리고 개는 여기서 오래 있었다고, 니네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도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했더니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의 후손입니다. 이거 인종차별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평등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백인은 모든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는 생각이 그 미국 백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열광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기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백인들의 그 뒤에는 우리는 유색인종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유색인종들이 가난해지고 백인들만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카톨릭 교인들이 프랑스의 위그노와 독일의 루터 교인들과 같은 개신교인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그들이 그 신앙 가운데, 개혁 종교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중에는 카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백인 유럽인들이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들이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러한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편협한 제한이 없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은 막대기로 만든 칼과 막대기로 만든 총을 가지고 놀았었는데 아이들이 전쟁놀이 할 때 항상 싸우는 것은 누가 누구하고 편이 되고 어느 쪽이 좋은 편이고 어느 쪽이 나쁜 편일까, 그것을 정하느라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때로는 전쟁놀이를 하지 못하고 진짜 전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좋은 편이 내 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항상 나쁜 편을 하라고 때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처럼 막대칼이나 막대총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진 않지만 자기는 좋은 편, 상대방은 나쁜 편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은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죠. 이 편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너희들이나 잘해라, 기독교인들 잘하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진짜 사랑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총선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겠지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다녀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뇌물도 받지 않고, 그리고 욕설이나 폭력을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당을 존중해주면서 정말 신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당이 아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협함 속에서 자신의 악을 선으로 감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의 절대선을 주장하다 보면 서초동 가정법원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부는 절대 선한 사람과 절대 악한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부부는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부부는 모두 장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흠에 집중하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흠조차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서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보듬어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정치도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절대 선한 정당이 따로 있고 절대 악한 정당이 따로 있어서 선한 정당과 절대 악한 정당이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덜 악한 쪽과 더 악한 쪽, less evil 그리고 more evil 사이에서 less evil, 덜 악한 쪽을 뽑는 것이지 절대 선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라이놀드 니버는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만 놔두면 부패할 수 있고 권력이 집중되면은 반드시 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야 되고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신념에서 시작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절대 선을 의지하는 그런 제도이죠. 사람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지상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저 휴전선 너머 북녘 땅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는 절대 선한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덜 악한 후보를 뽑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출된 정치인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 앞에 집중되고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모아놓은 그 책 안에서도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가장 편협했고 자기만 옳은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정죄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게 되는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타인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맨날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듣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20대를 신학 박사로서 신학교에서 아주 훌륭하게 가르침을 하다가 의대를 졸업하고 콩고에 가서 의사로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20대에 이미 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그 책이 유럽 신학계뿐만이 아니라 북미의 그 신학계를 갖다가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엄청난 대작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그의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은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다 하는 것이 그의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던 우리가 변해서 정말로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될 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앞서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얘기했던 두 아들을 변화시키신 아버지처럼 누군가 정말로 피나는 그 노력과 그리고 남모르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자유가 넘치고 민주화 사회가 된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나라를 되찾는 데다가 바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받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젊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도 우리는 잘만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참으로 미련하고 짧은 생각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환난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고마워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로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그들이 치루었던 그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미래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환난당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싹터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이 없다면 미래에 누군가가 누려야 될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고난 그리고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미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흘려야 된 땀과 피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환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